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배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으라는 말씀 끊임없이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길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참된 평안과 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언제나 그래요. 의와 평안과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외치고 계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 요 호세아 선지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고요.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죠.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기억하고 저장하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이라고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다고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온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어둠이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우상을 향해 달려갔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간절한 외침 아니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죠. 사랑이고요. 이사야서 55장 7절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불신자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거 무슨 불신자에게 돌아오라고, 이방인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열지파 이스라엘의 열지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그 이후에도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엄청난 악을 행했는데요.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돼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호소하고 외치고 계시죠. 예레미야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패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되었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려서요. 거부했죠.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그런 왕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리는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 왕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났고요. 그 결과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교훈과 책망, 또 말씀과 역사적 사실들과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할 것인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를까요? 더욱 완고하고 교만하고 패역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과거에 그랬다니까.
그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의 결단코란 말씀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인고? 그게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들보다 나은 의가 뭐냐?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엄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하는 자,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심각하죠. 형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혹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살인이다. 심각하죠. 더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라. 반석의 집을 세운 사람이지만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홍수, 비가 나고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살아온 모든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진다.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순종, 세워진다는 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만 계속하는 그런 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왜 이걸 간과하죠?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쏟아져요. 심판이 왜 임하죠?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셨잖아요. 제사장,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쌓아두셨다가 계속 봉함하고 저장하셨다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임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잖아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더 달라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 완고하고 교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되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런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무리 전에도 증거에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3장 8절.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했어요. 내가 그 결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라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 땅에 임하실 거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하나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간다고 그랬는데 그 간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휴거잖아요, 휴거. 이 공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엘이에요. 아엘이 무엇입니까? 에어죠. 영어의 에어, 공기. 에어의 원어가 된 게 바로 이 아엘이라고 하는 공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형성되어 있는 대기권, 이것이 아엘, 공중이라는 의미예요. 구름이 형성되어진, 구름이 항상 있는 공간,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구름과 연결되어 있는, 함께 쓰이는 단어, air.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공중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공중이잖아요. 그게 구름, air.
공중의 구름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이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죠. 구름으로 촥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공중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애곡이죠. 뭐 절망입니다. 이거. 산자는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공중의 의미.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라고요, 이게. 헛된 얘기가 아니에요.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면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이죠.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차이를 아시겠죠? 모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생각은 곧 행동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열매를 보면 알겠죠. 네, 열매를 보면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뭐다? 육체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보면 알겠죠? 추수하러 오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전제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육체 종욕과 인간의 욕심과 자기에게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 출석하고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은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 지금 13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말씀, 책망과 교훈이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아뢰기를 그랬잖아요. 이 아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불의와 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죠. 기도는 겸손이에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잘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묵상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기도잖아요. 기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다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없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린 겸손해진다. 그럼 그 겸손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자신의 말과 행동은 다 의롭고 엄청난 교만이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말을 전하면 듣는 성도들이 벌써 다 알거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거야. 다 같이 찔리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런 책망의 말씀을 잘 안 하고 축복받아라, 성공한다, 형통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다.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런 말만 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 알거든요. 성도들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른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먼저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버리고 용서받고 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전하는 목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전하려 한다거나 혹은 성도들의 육신의 생각,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선택하고 전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말씀 보세요. 굉장히 찔리지 않습니까?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죠. 선지서의 말씀들. 저는요, 요즘 계속 선지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전하고 싶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 얼마든지 골라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뭐라고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과연 뭘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열망,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마음이 불타는도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바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선한 바. 이 선한 바는 뭘까요? 이 선한 바라고 하는 의미, 선하다라는 건 히브리어에서 토부거든요. 히브리어 토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가치 있다 혹은 유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란 뭘까? 선한 것을 드린다는 뜻인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애통하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 용서받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송아지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그런 예배와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신다고요. 또 하나의 입술은 나 같은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 아닙니까? 죄에 대한 진실한 자백. 또 하나는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동일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아멘입니다.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눔을 실천해 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돌아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와 예배는 이와 같다. 아멘입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결단.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가서 구원을 의지하고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말, 혹은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자백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우상을 버려라. 고아로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처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실천이겠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 곧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와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아니겠사옵나이까.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와 예배와 제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세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